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우연적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두시고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아무리 귀한 고려 청자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를 때 개밥그릇으로나밖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청자 본연의 보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창세기적인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번 암송할 수 있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또 그 가운데 만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 안드레 목사님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고민해 봤어요? 해답을 그때 찾았습니까? 우리 안드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았던 경우고, 저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태초 문제를 알지 않으면 인간의 근본,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태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나를 낳았는데 그 부모님들은 또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이제 여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 문제를 알고자 굉장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랍의 자연 철학자들은 이 태초에 물, 불, 흙, 공기, 이 사원소죠. 이 네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태초 문제를 선언했습니다. 또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랬죠. 빅뱅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이 땅의 모든 생물은 흐물거리는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했고 또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렴풋이나마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진화론을 배우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고 이렇게 진화가 됐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진화론을 가르쳤던 분이 우리 옆집에 살았던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제일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반사로서 막 이제 학생들을 주일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학교에 가서는 이 진화론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진화가 맞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막 하면서 고민하면서 방황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던 시기가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국정 교과서에서 나와 있고 또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그 진화론을 수용하고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진우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법칙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뒤에다가 뭘 붙이죠? 법칙이라는 것을 붙이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이렇게 법칙이라는 것을 쓰죠. 근데 진화의 법칙 이렇게 안 쓰죠. 이것은 증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론, 이렇게 썰일 뿐이죠. 진화론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죠. 그러니까 막 요즘은 그래픽이 발달돼 가지고 50억 년 전에 막 지구가 이렇게 돼 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 그래픽으로 아주 화려하게 해 놓으니까 그것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제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어느 것 하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한 가지씩 얘기했는데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고 일례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용불용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용불용설 알죠? 우리 진우 용불용설 안가요? 용불용설이라는 것이 이제 프랑스 라마르크가 이제 제시한 진화론의 주장인데 획득 형질이라고도 합니다. 부모가 획득한 그 형질을 자녀에게 대물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손에게 물려주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퇴화되는 그렇게 해서 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불용설은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동물들이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또 환경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독일의 어거스틴 바이스만이라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과연 그런가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쥐 꼬리를 잘랐어요. 쥐 꼬리를 자르고 또 부부쥐 꼬리를 다 잘라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게 합니다. 쥐의 평생 동안. 그러다가 이제 새끼를 낳게 합니다. 근데 새끼가 꼬리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그 새끼 꼬리를 또 자르고 그래가지고 또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20대까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마지막 20대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전혀 변함없이 똑같이 0.01cm도 변함이 없이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획득 형질, 부모가 획득한 이 형질이 후대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 와서는 이 부모가 획득한 이 획득 형질이 자녀의 DNA 유전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사람은 다 이렇게 근육을 발달시켜 놓으니까 자식이 또 그렇게 되고 막 그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이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냐면 이 방사능이나 유해한 환경을 이렇게 맞게 되면 DNA가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방사능을 많이 맞거나 그러면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기형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형아는 결코 그 후세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또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기형아가 그대로 그 자식한테 기형을 물려주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확신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깊이 공부를 해보면은
뭐 화석학을 공부를 해보거나 아니면 수학의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거나 깊이 조사를 해보면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학생들은 그것을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게 옳다. 우리가 아메바의 후손이고 또 원숭이의 후손이고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바로 나는 흐물거리는 아메바의 후손이요 원숭이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던져진 우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하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처럼 진화론적 인간관은 우리를 깊은 허무와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에 8년 동안 무의미한 허무 속에서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심지어는 제가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운 적도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밥 먹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 막 뭐 먹다가 막 울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밥 잘 먹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냥 이 어둠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막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의 이 무의미한 허무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의미 있는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그동안 내가 진화론을 믿고 있었다면 다 버려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짧지만 이 우주와 만물의 근원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I am who I am. 이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점에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eavens and the earth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늘들, 우주와 이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동사로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속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태초라는 시점에 나를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했지 이렇습니까?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연히 생겨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존재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렇죠? 그냥 막 이렇게 갖고 놀다 보니까 시계가 됐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계를 잘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손목에 차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만든 거죠. 또 의자는 사람들이 앉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생겨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의미는 필연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무의미와 허무의 삶에서 벗어나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만들어진 지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 지구는 무질서하였고 그 위에 아무런 생명의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칠흑과 같은 어둠만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신은 마치 암탉이 알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듯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히브리 원문에는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존재하라 빛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이 생겨났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빛이 30만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발광체를 또 만드시죠. 그래서 먼저 빛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생겼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빛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도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인간의 내면은 마치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지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면 바로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밝은 세상에서 인생을 즐기고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생명력이 없고 어둡고 공허합니다. 이런 공허와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의 내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존재하라 빛이여.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 혼돈과 어둠은 사라지고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 곧 하늘을 만들어서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전의 시대는 바로 윗물이 지구를 싸고 있었습니다. 윗물이 싸고 있었기 때문에 적도와 극과의 온도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에서 이제 극지방에서 막 맘모스 같은 것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갈라보면 그 윗속에서 열대 과일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도 열대 과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물이 싸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리고 위해한 광선들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노아 시대 이전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언제 깨집니까? 바로 노아 시대 때 윗물이 쏟아져 가지고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고 지금은 이제 구름만이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셋째 날에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르릉쿵 찰싹하면서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였고 묻이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된 땅의 모습은 물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땅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판구조론 배웠죠. 판구조론 보면 원래 땅이 하나였는데 이게 갈라져 갖고 지금 5대양 6대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이때도 노아 시대 때 기품의 샘들이 터져 가지고 이런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이제 일어나게 돼서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땅이 하나고 물이 하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땅에서 싹이 자라나더니 금세 나무가 되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식물들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의 터전이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통해서 공기를 이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기를 이제 공급하게 되고요. 또 이 잎과 열매들은 수많은 생물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만찬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두 광명체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 낮과 밤, 징조와 계절, 일자와 연한 등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큰 광명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고래, 상어를 비롯한 큰 물고기들이 바다에 헤엄을 치고 다니고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새우도 기가 죽지 않고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또한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라고 하시니까 하늘의 온갖 잡새들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푸른 초원의 수많은 동물들이 떼를 지어 뛰어다녔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고 또 하마와 악어가 이크기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짐승들뿐만 아니라 육축과 기어다니는 곤충들까지도 이 엿새째 날 창조하십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의 작품을 잘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그 작가의 성향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 창조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피조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라 빛이여 하니까 30만 종류의 빛이 생겨났습니다. 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물과 물로 나뉘어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내라, 땅은 식물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식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다와 하늘에 또 땅에 각종 생물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큰 권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파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혀내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문자로 되어 있죠. 교과서 책이나 똑같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희한하게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면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목자가 저녁에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 이 아브라함 목자 말로 들으면 전혀 내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목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본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로 듣는 사람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그 내면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되는 창세기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 가운데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식물, 또 바다의 생물들, 공중의 새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각각 종류대로 다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뚱뚱하고 어떤 것은 날씬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나비 하나만 보더라도 대략 2만 종류의 나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비의 종류만도 2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모두 이처럼 다양하고 개성 넘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좁고 편협한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대쪽 같은 분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다 영접하시고 품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또 요한은 요한답게 영접하시고 키워가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계획이나 설계 없이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빛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생물들을 창조할 때도 식물을 먹이가 되고 공기를 공급하는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고 또 땅과 바다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셨습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게 하셨고 새는 하늘을 나르게 하셨습니다. 육지 동물들은 땅 위에서만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또 친히 그 질서를 주관하고 유지시키시는 질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속에서 참된 삶을 영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밀림의 왕 호랑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정해준 육지에 있을 때 호랑이가 왕이 되는 것이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날씨가 너무 덥다고 물속에서 살겠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5분도 못 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기보다도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그냥 동성 간의 결혼도 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헛된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벗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각각의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또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고 물 가운데 생겨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고 물 밑에서 올라온 무틀 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 땅이다 그러면은 그 등기 문서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 다섯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소감을 발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참 마음이 흐뭇해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과를 나왔기 때문에 좀 하나님과 같은 창조도 못하지만 여러 가지 잘 만들죠.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뭐 이제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그것을 딱 바라보면 내 마음에 들게 딱 디자인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쳐다보면서 막 흐뭇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도자기는 자신이 만든 도예공이 기뻐할 때 그 존재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참 굉장히 도자기가 좋죠. 근데 도예공이 딱 보고는 마음에 안 드니까 깨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은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이렇게 존재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해야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존재의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심령도 참 기쁨을 얻게 됩니다. 뭐 하나님만 기쁘고 나는 기분이 안 좋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무의미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존재하게 된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삶, 창세기적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암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